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찾아왔어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번 달 수요 성서 아카데미의 주제가요, 코이누냐,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주님 안에서 어떤 교제가 복된 교제인가 함께 은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인사로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께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할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늘 감사해요. 그죠? 옆에 같이 은혜 나누는 성도가 앉아주신다는 게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에는 중요한 네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 말씀이고요, 디다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양육이고, 코이누냐, 교제고요, 디아코니아, 헌신 봉사예요. 이 네 가지의 요소는 마치 상을 받치는 다리처럼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네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그 교회가 건강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으로 바로선 공동체가 되게 하는 네 가지 요소 중에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에 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뜨거운 교제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속회를 통해서 교제하고, 선교회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가는 가운데 성도들 간에 그런 정도 쌓여가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뭐든지 순서가 있죠.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두 번째, 세 번째 잘못 꿰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 건강한 교제를 이루어 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한 달 동안 우리 교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눠 갈 텐데,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교제의 첫 시간인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질문이라니까요. 친밀하십니까? 아멘. 친밀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친밀한 신앙이 되려면요, 무엇보다 주님과 자꾸 만나셔야 돼요. 친밀이라는 한문을 보면요, 친할 친자에 빽빽할 밀자를 씁니다. 서로의 친함이 빽빽하게 들어서가지고 양쪽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붙어있는 상태, 그게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사람, 다른 것들 끼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수련회 때 점심시간 밥 먹기 위해서 말씀 구절을 외우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인기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수많은 시들 중에서 으뜸으로, 백미로 인정되는 시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은혜와 영감을 줬고요, 시편 23편을 주제로 하는 설교, 찬양, 기도, 수많은 작품들을 탄생시킨
그런 소스가 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이 왜 그런 감동이 있고 왜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 23편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정말 돈독했던 다윗의 신앙과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따뜻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의 진심 어린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마디로 다윗이 어떠한 신앙인지, 신앙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의 고백은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한 표준적인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목축은 매우 익숙한 산업이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비유가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목자에게 가장 큰 보람은 뭘 것 같으세요? 목자의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일까요? 네, 양이에요. 양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그게 목자의 보람이라는 거죠. 양이 보람이 아닌 목자는 싹꾼입니다. 양이 보람이고 양이 목표고 양이 사랑의 대상인 목자는 신실하고 성실한 목자인 거죠. 목자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양은 성장하고 배부르게 먹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냅니다. 다윗은요, 왕이기 전에, 장군이기 전에 목자였어요. 그냥 목자도 아니고 양을 위해선 곰과도 사자와도 싸웠던 성실한 목자였다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은요, 그냥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실한 목자로 양들을 목양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체험을 가지고 그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 양들을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 양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는 가운데 살이 쪄가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주신다면 나도 이렇게 평안하겠구나, 나도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받겠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고백된 찬송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많은 것이 필요하죠. 의식주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본질적인 필요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 주셔야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나눔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친밀은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친해지려면 한쪽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다가서면 저쪽도 다가와야 돼요. 저쪽이 한 걸음 다가오면 나도 두 걸음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점점 친해지는 거죠. 친했던 사이도요, 서로 조금만 만나지 않고 연락이 끊어져 보세요. 금방 소원해집니다. 가족들을 먼 외국으로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보내놓고 혼자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뒷받침하는 이 기러기 아빠가 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족들이 보고 싶어갖고 가족들이 있는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갔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가족들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서 짐을 내리는데 아내가 자기 보고 나 옷 갈아입게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서울에 있을 때는 스스럼 없이 한 방에서 옷도 갈아입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어색하다고 옷 갈아입게 나가 있으라는 말이 그렇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자녀를 낳아 기르던 부부도요, 그렇게 오랫동안 안 보니까 어색해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우리의 영감이 발동되지 않으면 그 존재를 느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지내다가 주일 하루 와서 하나님 저와 쉬우 그런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지겠어요? 어색하죠. 어색하죠. 예, 어색하고요. 예. 한 청년이 3주 동안 해외를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청년 예배에 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가 어색해요. 3주, 딱 3주 있다가 왔는데도 청년 예배가 어색하더래요. 그런 거라는 거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풍성한 기쁨과 또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습관과 위무 속에서 무감각하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 이 질문은요, 우리의 신앙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초두에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친밀했었던 거 안 되고요, 친밀할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기도도 달라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역사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여 역사하옵소서, 낫게 하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이런 거 기도한다고 이게 응답이 될까?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들,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주여 삼창에서도 다릅니다. 주의 이름 외칩시다 그러면 주야 그래요. 물론 성격 탓도 있고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도 특성도 있겠지만 주야 이렇게 되면 벌써 부르기도 뭔가 어색한 거예요.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 단 하나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거 하나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 엄청난 고백이죠. 대단한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도는 하나님께 내 시간과 관심을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서 정비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곱씹어보고 곱씹어봤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으세요? 왜 안 좋을까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사귀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요. 어? 너무 옛날 얘기예요? 생각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근데 얼굴 보면요 더 좋죠.
이 찬송 85장은요 1866년에 영국의 다이크스 목사님이 작곡한 곡이에요. 그런데 가사는요 12세기, 그보다 훨씬 앞이죠. 12세기 프랑스 클레르보 지방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수도사가 쓴 라틴어 시에서 가져온 겁니다. 베르나르는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수차례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이 베르나르가 영어식 이름이 버나드거든요. 그래서 이 베르나르의 별명이요 사랑의 버나드예요. 이 사람이 쓴 라틴어 시 예수의 이름에 붙이는 시라고 하는 시의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가사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에 붙이는 시가 무려 192행입니다. 처음부터 192행을 쓰겠다고 썼겠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쓰다 보니까 192행이 된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이 시는요 지금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명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찬송을요 라틴어 시 그대로를 직역해 보면요, 예수여 당신을 생각만 해도 달콤함으로 나의 가슴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더욱 달콤한 것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일, 당신의 임재 안에 안식하는 일입니다. 이게 원래 라틴어 시를 해석한 거예요. 주님만 생각해도 달콤한 마음, 훈훈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그런데 더 달콤한 것, 더 좋은 거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찬송의 깊은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찬송 부를 때 가슴이 울릴 수밖에 없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데,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의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친밀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달라지고요, 기도도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집니다. 평안을 찾게 되고, 분노가 용서로 바뀌게 되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 한 분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진실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헌신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사용하던 시간과 재능과 소유의 옥합을 깨고 주님과 함께 나누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요 어느새 주님이 내 옆에 와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 우리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요 우리는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 2절의 말씀이죠. 우리 2절만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나를, 아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양은 지독한 근시라고 하잖아요.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다는 것에서 우리도 인생의 근시를 앓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양이 꼴이 가득한 곳을 찾아가고 쉴만한 물가에서 목을 축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야 그러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엔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리해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이방 땅을 방랑할 때에도, 유다 한 지파의 왕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그 숨막히고 위험하고 처절한 상황을 지나면서도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수많은 신앙의 시들을 지어서 시편에 기록해 두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다윗은 점점 강해집니다.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던 경우가 딱 2번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밧세바 사건하고 인구조사 사건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처절한 실패와 모욕과 위협과 두려움을 경험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 양은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허락받는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따를 때 자꾸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양은 생각을 안 해요. 가자 그럼 가요. 여기다 그럼 거긴가 보다 해요. 진실한 목자, 사랑이 많은 목자는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알아요. 저도 양떼 목장 가봤거든요.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구분이 안 가요. 좀 이렇게 무늬 있고 이러면 구분이 가는데, 무늬 없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기억한대요. 철수야, 순이야, 영수야 다 안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각각이라는 말이 너무 은혜롭지 않으십니까? 뭉뚱그려서 불꽃교회 모여라가 아니에요. 이 불꽃교회에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딱 찍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명이라고 그래요.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죠. 어쩌다 보니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오다 보니 불꽃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분명한 목적, 주시고자 하는 은혜로 분명하게 이름 불러서 갖다 놓으신 데가, 데려다 놓으신 데가 바로 여기 불꽃교회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 가족 맡고 있잖아요. 이제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랑 새 가족부 같이 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권면합니다. 이제 등록하시고 진짜 우리 가족 되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죠. 그러면 금방 예 등록할게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라는 분도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는 게 3년째이신 분도 있고 7년째인 분도 있으세요. 교회 하나 등록하는데도 우리도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모든 것에 우연이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실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불꽃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콕 집어 너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본문이요, 마가복음이에요. 어제 말씀이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레위에게 가셔서 야 너 나 따라와라. 그때 레위가 세리의 직업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제자라는 이름으로 모아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인도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음성 듣고 순종한 우리들이 오늘 이곳에서 거룩한 교회, 불꽃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의 인도 따라왔는데, 이제까지 주님의 인도대로 살아왔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주님의 인도대로 살아가시겠어요? 주님과 친밀하다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욕심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들을 귀가 생긴다라는 거죠. 신앙의 체험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와, 나 죽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주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했더니 아, 주님이 또 그런 역사를 주셨대. 그게 간증이잖아요. 양이, 그 목자의 양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에서 주님은 다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까 제가 양떼 목장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양떼 목장에 가서 건초 들고 쫓아가도요, 양이 안 먹어요. 도망가요. 그런데 목자는 벌써 와가지고 밥 먹자만 해도 양들이 모여요. 음성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신앙의 친밀도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가로 나타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듣는 훈련이에요. 순종하는 훈련이고요.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듯이 나도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하시는 때에 설령 그 음성이 내 뜻과 내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이 신앙생활, 신앙훈련이라는 거죠. 주의 음성 기억하고 들으면 주님의 양이고요, 듣지 못한다면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 적어내려면 A4 한 장도 모자르는데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과 필요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내 감정과 이익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겠어요? 목회하다 보면 신앙의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딱 그냥 예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럼 너무 감사한데 때때로 그분의 생각과 상황이 다를 때가 있어요. 기도해 볼게요 목사님. 그리고 기도해 보셨는데 처음엔 아니라고 그러다가 아 기도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다가 아 기도해 보니까 역시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 보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사람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으세요? 입장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익이 걸려 있는데,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바꾸더라고요. 안 하고 순종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이 내 영혼에 주님의 감동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묵상이고 큐티입니다. 아 오늘은 20페이지 읽었어, 이게 아니라 그 20페이지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내게 주는 감동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도했으면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배고프다고 생쌀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이 지어져야 되고 뜸이 들어야죠.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인내잖아요. 열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이 새로 책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그 제목이요,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예요.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하루에 한 가지씩 질문을 던지고요, 묵상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100가지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1번째 질문이요, 뭐냐면 인생의 참된 만족이 주님께 있습니까요? 당신 인생의 참된 만족이 과연 주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마무리 짓냐면요, 이 세상의 가치가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어느 한순간 번영이 찾아올 때 반드시 부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형통해지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번영 때문에 부패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선 자꾸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습관이 몸에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들은 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따라간 대로 인내하는 그 과정들이 녹아있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이 이를 때까지, 주님의 감동이 나를 주장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거예요.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요. 주님과 친밀해지려면요, 우리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때때로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이미지 또는 환상 이런 걸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상을 봤다고 그래요. 이상.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상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을 넘어서 일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시간에 일어나는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되고요,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는 순간들과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이 특별했던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20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라는 일상의 고백이에요. 일상의 고백.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호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친밀함은 이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과 생활이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성숙한 신앙이란, 깊은 영성이란 특별한 시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순간마다 언뜻 드러나는 향기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볼 때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삶은 어려운데, 삶에는 문안과 곤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서도요, 담대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강인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만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 새벽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오셔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고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만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만이 예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처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려면요,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일상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꿈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서 깨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이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할렐루야.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처절하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돌을 베개 삼아 자야 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 야곱과 함께하고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베델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황량한 들판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죠. 느끼면 내가 있는 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직장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요, 바로 거기가 베델이에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일상이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순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순간 연약할 수 있고요, 순간 의심하고 모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사람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금방 다시 믿음으로 도약해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교회에 많이 온다 하더라도요,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안에서만 체험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존재는 별개로 동떨어진 것이 되고 말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느끼지만 교회 밖에서도 느끼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예배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교회 아니든 밖이든 하나님과 변함없이 친밀하고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이 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깊은 절망과 고난을 맞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에휴 하는 한숨이 아니라 주여 하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때때로 기도실에 올라가면 기도할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많은 생각 때문에, 걱정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저도 있어요. 해결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실에서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죠? 주여. 네. 주여. 주여, 그 짧은 한마디에 제 모든 기도와 감정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죠. 많은 기도와 간구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다시 주님의 위로가 느껴집니다. 다시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에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에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에휴 하지 마시고 주여 하세요.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기억하시고 부르시란 말입니다.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재채기를 애취하면 누가 재채기했는지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대요.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사무실에 사내 커플이 하나 있대요. 둘이 사귀는데 자기네들은 티 안 내고 숨긴다고 하는데 다 드러난대요. 카톡방 착각해가지고 단체 카톡방에다 글 올리고, 월차 다른 이유로 썼는데 SNS에 같은 영화 본 것처럼 올라와 있고,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숨긴다고 그러고 안 들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무실 사람들이 모른 척 해주느라 너무 힘들대요.
이제는 좀 사귄다고 얘기를 하거나 청첩장을 주면서 결혼을 한다고 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대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그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비밀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개 연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나타나는 무대가 돼야 돼요. 자꾸 내 일생으로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자꾸 주님께 말 걸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럼 그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일상에서 나타날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요 17살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57살에 소천했는데 57살에 소천할 때까지 수많은 설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임종하실 때 자기의 임종을 지키고 있는 사모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여보, 나는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여서 행복했다. 스펄전 목사님도 목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울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주님의 손을 놓진 않았어요. 자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임종하실 때 남겼던 유언이 그거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게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 했던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왜 아멘 이러지? 행복하시니까 아멘 이랬는데 행복하십니까? 에휴 아멘. 에휴가 아니라니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하나님을 일상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교제 중요하죠. 사랑과의 교제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관계와 교제를 맺는 거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고 든든해야 다른 사람의 교제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로 서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주님 안에서 교제와 또 교제의 기쁨과 교제의 의미를 묵상하며 나갈 텐데,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이 질문에 언제 어디서나 기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